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 주영훈입니다. 오늘 새롭게 어서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방금 들으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원곡자인 홍진호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드셨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찬양곡인데요. 항상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네. 이 가사가 제 가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산지가 되고 싶으세요? 좀 담대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아, 그래요? 이 원곡자가 나오시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아니 진짜 뭔가 다 같이 부르는 것만 저도 들었었는데 네. 진짜 원곡자가 부르는 느낌은 또 다르다라는 걸 느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홍진호 목사님이 이 찬양곡의 주인공이셨습니다. 이 찬양곡을 어떻게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아, 네, 이게 제가 30년이 됐어요. 아, 벌써 95년 11월쯤에 만들었는데요. 네네.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고 예수전도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여름 전도학교 주제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네. 근데 그때 저희 담당 가사님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찬양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근데 제가 작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11월이 됐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저녁 예배 때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듣고 집에 갔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웠는데 계속해서 이 악보의 음들이 계속해서 떠다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창고 같은 데 살 때인데 일어나서 누가 주었던 키보드, 카시오 키보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독수리 주법으로 하나씩 연주하면서 정리했던 곡이 이 곡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은 막 요즘 음악을 배운다는 젊은이들이
일단 미디 악기서부터 막 좋은 거부터 구매하고 작곡을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멜로디와 영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네네. 일단 악기부터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허르스름한 네. 그냥 건반만 눌러진 악기로도 멜로디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었네요. 네. 아니요, 그러면 신학대 출신이시잖아요. 네네. 원래 좀 음악에 소질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어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노래에 좀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흥얼거리면 친구들이 야, 그래 노래 잘한다 이런 칭찬을 듣다가 네. 중학교 3학년 때 음악 시간 때 그때 음악 선생님이 좀 무슨 일이 있으신 채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네. 1번부터 일어나서 애국가를 불러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가 돼서 저도 열심히 불렀어요. 네. 근데 갑자기 중간쯤에 끊으시더니 야, 너 나가라고. 너처럼 노래 못 부르는 애는 내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학교가 아니라 중학교 때요? 네, 중학교 너무 때. 상처 그래서 아닌가? 나가 손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국가 못 불렀다고요? 못 불렀다 네. 손 들고 있었어요? 뭐 일본말로 불렀나요? 아유, 뭐 아니 어떻게 너무 불렀길래 뭐 아니, 애국가를 못 부른다고 아니 소리를 애국가를 못 불러? 부른다고 어떻게 손을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또 제가 다시는 노래를 하지 않겠다 다짐을 했었는데 예. 제가 고등부에 올라가면서 성가대를 하기 시작했고 네. 성가대 선생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아, 너 노래 잘한다고. 네. 그래서 성가대를 계속하면서 찬양에 대한 꿈을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게 정말 나에게 너무 잘해줬던 수학 선생님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생기고 학생이 생기고 네네. 어떤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음악 선생님 나에게 특별한 사랑, 조언을 또 축복의 힘을 주셨던 선생님 때문에 그 과목을 잘하게 되는 간증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찬양이 될 거라고 예상하셨나요? 전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캠퍼스에서 특송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좋다고 우리 캠퍼스 전체 모임 가서 특송을 하자. 네. 그래서 금요일에 캠퍼스 전체 모임 가서 특송을 했어요. 사람들이 좋다고 악보를 복사해달라고 해서 다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그해 겨울에 예수전도단에 처음으로 인도에 500명의 대학생이 한꺼번에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이 악보를 가져가서 인도 전역에서 부르고 선교지에서 부르니까 은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다 교회로 가져가서 퍼뜨렸어요. 전 그 당시에 DTS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공동생활이 끝나고 나서 금요 모임을 갔더니 다 불러요. 갑자기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이산지래 그러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간사님 중에는 제 이름이 이산지인 줄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 임야 관리자인 줄 알겠네. 이산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정말 공기처럼 네, 우리가 네. 흔히 얘기하는 그 바이럴이라고 얘기하는 네. 바이러스처럼 자연스럽게 노래가 네, 네. 모든 성도님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된 계기가 네. 됐군요. 지금은 이제 홍 목사님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네. 제가 이 사전 인터뷰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어린 시절에 이 교회하고 전혀 정반대의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셨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두 할머니가 다 무당이셨어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는 정신무당은 아니셨고 네. 친구 무당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잡이를 하신 분이셨어요. 아, 무당도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구태야 된다고 이거 해야 되잖아요. 귀신 들렸어요. 구태야 돼. 이거 있잖아. 이걸 해야죠. 제가 개콘 바람잡이거든요. 바람잡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6.25 때 피난을 내려오셔가지고 예. 인천 앞에 있는 섬에서 그 신내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만신을 하시던 분이셨죠. 아, 예. 사실은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집안도 대대로 무당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친할머니 어머니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만신이셨대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딱 한 번 뵀는데 저희 아버지를 또 보고는 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가능한가? 어떻게 티가 났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외할머니 구렁이가 무슨 얘기예요? 아, 외할머니요? 저희 외할머니가 그 밤마다 구렁이가 찾아와서 내일 누가 올지를 알려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렁이 귀신을 모셨던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아, 실제로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와서. 그럼 구렁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영어로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통했던 것 영빨, 같아요. 뭐 영어로 대화하는 네네네. 거죠. 아, 구렁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점을 다 봐준 네, 내일 예언을 누가 올 해주고. 테니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살아있는 구렁이? 어머. 아마도 영적인 현상이었겠죠. 그렇지, 진짜 구렁이가 아니라 이렇게 구렁이와 같은 영이 보여서 왜 무슨 산신령 이것처럼 네. 뭐 할아버지가 무슨 얘기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구렁이가 와서 얘기했다는 네네.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맞춘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맞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령한 아주 굉장히 용한 무당으로 통하셨다고. 아, 그래요? 네네. 그럼 어머니 아버님은 어떠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그 할머니, 어머니,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 얘기를 들으시고 나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굿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디서 술 드시고는 어릴 때 성경책을 한 권 구해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이 되게 귀한 책이라고 그러면서 술 드시고 오신 날이면 밤마다 그것을 한 장씩 읽으셨어요. 아니, 할머니 주사네, 주사.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딱 맞았네요. 네. 예수님이 돼야 된다가 진짜. 딱 맞추신 거네. 네네. 좋은 주사예요. 성경책 읽는 주사.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이제 무당들을 쫓아다니면서 네. 너도 신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 신뢰를 받으면 나하고 헤어질 예. 각오해라 예. 이렇게 막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많이 보통 이제 신내림을 받아라라고 이제 보통 되는 분들이 많이 아프시거나 편찮으시고 병이 안 고쳐져서 결국 신내를 받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은 이제 그 일들을 온통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예. 저희 식구들이 다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저부터 시작해서 열병을 차례대로 이제 앓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앓고 제 동생이 앓고 저희 아버지가 앓고 저희 어머니가 앓으시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아플 때도 그렇고 무당들이 찾아와서 너 신뢰를 받아야 이 신병이 낫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아프시니까 아버지가 사다 놓은 성경책이 생각이 나셨대요. 네. 그래서 그 성경책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 같다 네. 생각을 하셔가지고 성경책을 한 장씩 뜯어가지고 불에 태우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없애려고.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 성령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겠다 생각해서. 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 저주를 받아서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근데 그 일들이 이어지고 저희 가족들이 낳고 나니까 예. 저희 외삼촌에게 일이 생겼었어요. 예. 저희 외삼촌이 길거리에서 이제 싸움이 난 걸 보고 그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을 마셨는데 어떻게 잘못 마셔가지고 아이고. 시력을 잃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때는 민간 의술도 쫓아다니고 병원도 쫓아다니는데 낫지를 않는 것이죠. 예. 근데 저희 가족들 중에 그 사촌 누나 중에 이제 외가 쪽 사촌 누나 중에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그 누나께서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를 자기 알고 있는데 그 안과 의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예. 대신에 우리 가족은 교회를 나갔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권유를 하셨고 그 일을 계기로 제가 중학교 3학년 그 올라가는 첫 주에 저희 온 식구가 교회를 출석하게 됐죠. 예. 대대로 이렇게 가족들이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집안 내력 같은 게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 무당의 집안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도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사실은 좀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지만 예.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좀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이 안 되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근데 예전에 열병 걸리셨을 때 귀신도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귀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다가 네. 누가 이렇게 시커먼 형체가 오더니 제 발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단칸방 살 때니까 저희 동생이 장난친 줄 알고 야, 너 먼저 나가 하다가 깼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깨우신 거죠. 제가 자꾸 헛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먼저 나가면. 그래서 응급실을 들어갔더니 그때 열이 41도가 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까딱하면 이제 죽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엔 그것이 죽음이 아니었던가, 죽음의 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아니 근데 신내림 받기 전에 교회 다니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은 괜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참 희한한 케이스였던 것이 교회를 나간 첫 주에 저하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나갔는데 주기도문을 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모를 때였는데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두 손을 꼭 쥐고 정말 이 손이 빨개질 정도로 울다가 집에를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경험을 나눴더니 자기도 교회 갔더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잃어버린 집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는데
그때 열심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신 분이 옆에서 열심히 기도회도 끌고 가시고 예배도 끌고 가시고 하시면서 신앙이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마자 저희 어머니에게 은사가 막 주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기본적으로 방언도 주어지기 시작하고 환상도 보시다가 특히 목사님 따라서 신방을 가면 예. 그 집에 어두운 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위 귀신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느낌이 쎄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둥 뒤에서 어떤 여자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귀신이 나가는 게 보이고 이런 일들이 저희 어머니에게는 참 많이 있었어요. 아, 그럼 예. 목사님도 좀 그런 영향을 좀 받으셨나요? 저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것이 보일 때도 있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예. 여기 제- 있어요? 여기는 모르겠어요. 난 보이는데. 한 번은 제가 사역을 다녀오다가 네. 은혜롭게 찬양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는데 후배를 내려주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이 뒤가 좀 쎄한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룸미러를 이렇게 봤더니 네. 흰옷 입은 여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막 무섭거나 놀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은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가는데 이게 뭔 짓인가 싶어가지고 예. 제가 너무 짜증을 내면서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라고. 그랬더니 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일본에 갔을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나고야를 제가 혼자서 네. 예. 정탐 여행을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예. 자꾸만 누가 저를 노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면 없고 계속 가다 보면 또 누가 노려보는 아, 거 여기 또 같고. 밥풀 묻은 얘기 그런 거 아니죠?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여기 밥풀 묻어 있었다. 그런 거 아니죠? 또 에이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제가 노려보는 그 느낌이 있는 쪽으로 계속 걸어갔어요. 예. 걸어갔더니 웬 조그만 신사하고 공동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사가 뭔지를 물어봤더니 2차 대전 때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던 군인들을 모시는 신사래요. 예. 아, 나고야란 땅이, 일본이란 땅이 이런 영향력이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느끼게 됐죠. 아, 일본에 그런 뭐 귀신 모시는 데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죠. 그래서 예. 뭐 온갖 영들이 막 혼합해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그 유명한 귀신으로는 그 일산에서 자유로 타려고 이렇게 돌 때 거기 자유귀신. 유명한 여자 한 명 있잖아요. 네, 네, 한두 명 본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저희 거기 지나갈 때마다 나도 혹시 보려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일산 자유로 귀신. 네, 네. 예, 그거 유명해요. 그분 아주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활동을. 네. 근데 지금도 그럼 그렇게 가끔 악한 영을 보세요? 악한 영을 본다기보다도 느낀 때가 많고요. 예.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좀 뭔가 어떤 기운들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운을 느끼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예, 예. 그런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느 나라마다 특정한 어떤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은 곳을 다니시니까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해야겠네요. 정말. 아, 네.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낯선 곳에 가게 되면 아, 그렇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네네. 되겠죠. 아 근데 진짜 저도 궁금한 게 그 실제 귀신이 있어요? 사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누구도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요. 일본 귀신 일본말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귀신은 뭐 네. 소복을 입고 나타나고 네. 일본 귀신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네. 또 서양 귀신은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나고 네네. 저는 그게 저만의 이론인데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하나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 육이 가진 그 문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해진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 되고 네. 사람들이 그것을 영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네. 말씀하신 자유로 귀신도 네. 자유로에서 그것을 봤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퍼지다 보면 예.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렇죠. 런 모습의 영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속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울왕이 무당을 찾아갔을 때 사무엘의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그건 사무엘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생각하는 그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미지를 그렇죠. 우리가 그 귀신의 영을 보았을 때 그 내 뇌 속에 남아 있는 이미지와 그렇죠. 그것이 섞여서 그렇게 보이게 우리가 느껴지는 들었던 대로 듣게 되는 것이고 아하. 마귀가 그 문화를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네. 목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특별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사실 주일은 기본적으로 빠진 적이 없고 예. 그다음에 뭐 부흥회 같은 데도 어머니 따라서 계속해서 다녔고 예. 그리고 금요철야를 저는 고등학교 때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밤새는 재미에 시작을 했어요. 그지. 근데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들이 계속 쌓여왔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것이 쌓이다가 보니까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저의 꿈은 여자고등학교 국어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왜요? 글을 쓰는 아니 걸 근데 왜 좋아했고 하필이면 여자 정확하시- 고등학교예요? 환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솔직한 표현이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런 꿈을 키워가고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 때 그 수련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비디오에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비디오를 보고 예수 나를 오라네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주님 쓰실만 하거든 저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철야 기도 때 옆에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저에 대해서 환상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시고 너를 손 위에 이렇게 놓더니 이렇게 드시더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워낙 또 귀가 팔랑팔랑 하거든요. 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나는 신학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길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시기로 선생님께서 노래 못한다고 혼내실 네. 정도였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또 찬양 사역자의 길까지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성가대를 계속하면서 사실 찬양 사역이란 건 되게 낯선 거였고 네. 제가 이제 90학번이거든요. 네. 제 때는 이제 최인혁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찬양 이 정도였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꿈꿀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기들하고 후배들이 한번 여름방학 때 한 2주 동안 기도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아이들이 갑자기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방언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신나니까 2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2주를 기도하고 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나니까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도 성가대를 하겠다고 주일이 돼서 성가대를 섰는데 연습할 때까지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성가대 선생님께서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더 단단해지고 두꺼운 목소리가 퍽 하고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같이 기도회를 땐 후배, 그 여자 후배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오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또 제가 귀가 얇잖아요. 그래서 아, 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지간히 귀가 얇으시잖아요. 엄청 강조하시네요. 네네. 저도 귀가 습자지거든요. 뭐 그냥 들어가자마자 녹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었다 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일이 술술 풀리고 행복한 일이 많으면 좋겠지만 참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은 93년도에 제대를 하면서 우연히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됐어요. 네. 근데 전 선교사라는 걸 그전까지는 되게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 선교사라는 걸 이렇게 밀림 속에 옷 벗고 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창을 던지면 맞고 죽는 거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필리핀에 3주 동안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또 제가 너무 뜨거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또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쓰실만 하거든 저를 사용해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청년이 기타 가방을 메고 제가 갔던 선교지의 길을 쭉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주시는데 진호야 너는 앞으로 찬양으로 열방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복학을 했는데 또 예수전도회라는 단체를 만나게 되고 아 나의 부르심이 이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걸 예수전도회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꿈을 키워갈 때쯤이어서 전 제 인생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이제 돈 관리를 해오시고 돈을 빌리고 써오시다가 빚이 쌓여가는 걸 얘기를 안 하시다가 제가
학교를 복학했던 94년 여름에 그 빚이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빚이 터져버리니까 일주일 만에 저희가 흩어져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차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할 때 그래도 제가 장남이니까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간 데가 어디냐면 지금 청라 신도시로 들어가는 검단으로 들어가는 8차선 도로 까는 공사장에 갔어요. 그때 여름이 제가 요즘에 찾아보니까 역대 가장 더웠던 여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일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고, 제가 처음 해본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하면서 2주가 지났는데 역시 제 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제 몸이 몸살이 났는데 2주 동안 번 돈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일했는데 제 손엔 쥐어진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데 터벅터벅 길을 걷다 보니까 저희 모교회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나님께 원망을 좀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을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려고 들어갔는데 무릎은 왜 꿇었는지 모르겠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한 2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2시간을 한참 울고 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지금부터 교회와 선교단과 또 찬양한 일에 제 모든 걸 걸겠습니다. 나머진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간섭하시기 시작하시고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걸 보여주시기 시작한 때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등록금이 부족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제 제적을 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받은 상태였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학교를 가야 돼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섬기던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학교 가기 전에 사택을 좀 들으라고.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봉투를 내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수술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다. 근데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이걸 전사님에게 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갖다 쓰라고. 그래서 차에 돌아와가지고 그 봉투를 열어봤더니 정확하게 118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한 2만 원 좀 더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차비로.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120이면 딱 떨어지는데 118이 딱 들어있었는데 그런 게 좀 신기해요. 기도를 좀 크게 하셨던 거 아니에요? 주님 118이 없습니다. 118. 목사님이 너무 안 들었어요. 등록금이 118만 원이었던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정확한 액수로. 정확한 액수로 주셨죠. 담임 목사님 듣고 계시던 거 아니야, 기도를? 너무 크게 얘기하면 그 들을 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그냥 뭐 200만 원, 300만 원이 필요한데 그게 딱 맞춰지면 그럴 수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네. 이렇게 118만 원, 맞아요. 뭐 이렇게 애매한 숫자일 때 그 액수가 정확히 맞으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그죠? 200이 필요한데 200이 들어있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데 118만 원인데 118만 원이 맞아요. 들어있다는 이런 게 정말 소름이 끼치잖아요. 와. 아니 그러면 그 이후로 좀 집안 사정도 좀 나아지셨어요?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졌죠. 아. 오히려 저희가 이제 집안이 어려워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갚으시려고 열심히 뛰어다니시다가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아이고. 근데 또 잘못 부딪히셔가지고 이 다리뼈가 전부 다 으스러지시면서 또 수술이 잘못되셔가지고 이 살이 썩는 지경에 좀 이르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절단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이제 절단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1년 동안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도 제가 교회 일과 또 예션도단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좀 참여하면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때는 그래서 매번 학교까지 갔다가 밤에는 병원에 가서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이 일들이 계속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95년 여름 전도학교 비용이 7만 원이었어요. 저는 사실 그 7만 원이라는 비용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여름 전도학교를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했죠. 근데 그때 리더 선배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실 걸 믿음으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가지고
여름 전도학교를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주제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요사 14장 12절 말씀이었던 거고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막 은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막 이러면서 은혜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이 될 때까지 이 7만 원이란 돈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제가 욕심이 생겼던 것이 여름 전도학교 일주일이 끝나면 그 다음 주엔 또 여름 전도여행 일주일을 가거든요. 그것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또 7만 원인 거예요. 예. 7만 원도 못 냈는데 또 7만 원을 또 마련할 수 없는데 그 욕심이 생기니까 이게 내 욕심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예수전도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여름 전도학교를 하면 마지막 금요일 아침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7만 원을 좀 채워주시고 정말 제가 여름 전도여행을 가기를 원하시면 그 7만 원도 채워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만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끝나고 저희 캠퍼스 전체 모임이 있어가지고 캠퍼스끼리 모였는데 저희 캠퍼스 리더 선배들이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서로에게 돈을 좀 흘려보내는 재정을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자고 얘기를 했고 저희가 기도하면서 재정을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21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옆에 있는 자매에게 7만 원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7만 원을 줬더니 이 자매가 나중에 울면서 간증을 하는데 나도 전도여행에 가고 싶은데 7만 원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7만 원을 주시면 제가 그 전도여행을 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7만 원을 저에게 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도 더 주시지도 않고 모자라게 주시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 일들을 계속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아쉬울 때가 많아요. 너무 액수 정확히 맞추실 때 네, 약간 좀 아쉬울 맞습니다. 때가 솔직히 좀 그래서 좀 많습니다. 여유 있게 기도해야 돼. 난 좀 더 불러. 네. 난 습관적으로 더 불러. 싫으면 10 얘기해야 돼. 그럼 우리 형제이랑 이거잖아. 더 부르고 거기서 깎으면 좀 적절하게. 네.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 액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다 아시니까 뭐 어디 뻥이 안 되잖아요. 그 후에 이제 일반 목회하시고 찬양 사역을 하시다가 네네. 이제 일본 선교를 하필 또 일본 그 대지진 쓰나미 그 당시 무렵에 일본 선교를 꿈꾸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일본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93년 이후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계속 일반 목회, 그러니까 부목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바쁘기도 했고 또 찬양 사역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서 거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놓고 있었죠. 네. 근데 2007년에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일본을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좀 주저했어요. 처음엔 돈도 많이 들 것 같고 네. 아유 이거 좀 가야 되나 싶었는데 특히 또 담임 목사님하고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모든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얼른 오케이 하고 네.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를 만나게 됐고 오사카에 있는 그 교회와 마음이 통해서 그 다음 해부터 콘서트를 몇 번 하면서 내가 이 교회를 돕고 섬겨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결심을 하고 매 달마다 한 주씩 가서 같이 콘서트를 하고 노방에 찬양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죠. 2011년에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도 제가 마찬가지로 가서 콘서트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텔레비전을 틀어보라는 것이죠. TV를 틀어보라고. TV를 틀어봤더니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쓰나미 현장들이 막 방송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했더니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와서 우리를 위로하는 찬양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계획대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교회 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미 일본에 가 있는 줄 알고 저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걱정을 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제가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에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이럴 때는 가지 않는 거라고. 근데 저는 아무렇지가 않았어요. 어떤 분은 막 거의 농담으로 이번에 가면 오지 말라고 방사능 얼마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금요일 출발하기로 하고 목요일 짐을 싸고 있는데 같이 가기로 한 그 건반 연주자 자매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번에는 우리 딸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겠냐. 우리 딸이 이번에 가면 자기는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근데 저도 딸의 아버지, 한 딸의 아버지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겠다. 전화 끊고 그 자매에게 전화해서 이번에 나 혼자 갔다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발이 떨리는데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간사이 공항에 비행기가 내리는데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림부터 나중에는 폐허가 된 오사카 시내에서 거짓골을 한 제가 한 손엔 십자가기와 한쪽엔 한 손엔 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이런 그림이 보이는 것 같은데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진호야, 너는 네가 내일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니?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아내하고 딸이 저쪽 방에서 자고 있는데 저들을 두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간다?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떨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호야, 너에게 미쿠닉 교회, 제가 같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 미쿠닉 교회 식구들은 어떤 의미냐? 너에게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 너는 그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니? 제가 대답을 또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어요. 진호야, 너는 정말 네가 내일 그 땅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너는 들어갈 수 있겠니? 근데 갑자기 그 세 번째 질문에 제가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죽겠습니다. 그때 이 떨림이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저희 둘째를 베고 있는 아내하고 저희 딸이 누워 있는데 내일 내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을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발목을 잡고 막 물었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발목을 흔들면서 물었어요.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분 그렇게 하다가 포기하고 그 다음날 일본을 들어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제가 거기에 계신 한 50분의 일본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죽을 각오를 하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하기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본 분들을 위해서 죽기로 결정한 한국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사명이란 찬양을 일본어로 시작을 했는데 1절을 다 끝마치지 못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통곡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계신 50분의 일본 분들이 갑자기 통곡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못하고 그분들과 부득이하고 우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아, 주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저의 선교 사역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막 왜 웃었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오사카 쪽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죠, 사실은. 왜 뭐 어떤 곳에 뭐 무슨 위험이 있다 막 할 때 현재 가보면 또 사실 막상 아무 일도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워낙 또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렇죠. 사모님은 반응이 어땠어요? 사모님은 막상 또 남편 보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아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거의 생활을 책임질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는 뭐 이런 좀 감동이 있고 해도 쉽게 얘기하지 못했어요. 미안한 마음에. 근데 그때는 제가 무슨 용기가 들었었는지 일본에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희 아내를 불렀어요. 여보, 내가 일본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걸 왜 이제 얘기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하기를 난 당신이 언제 이 얘기를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는 당신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은 언제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 난 당신이 가장이고 그것이 가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길을 결정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확실히 우리가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이 사모님,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실 우리 남성들이 오히려 결정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어떨 때 보면 더 강인하고 더 결심으로 밀어붙일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동반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 예전에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40대가 돼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신학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를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아내가 동의를 하기 전에는 절대 하지 마라. 예.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비전을 결정하고 한 사람의 비전대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같이 사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이 없이는 사실은 그 길을 가는 것은 거의 맞아요. 불가능하고 예. 그러다가 사실은 가정의 위기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항상 느끼지만 여성의 말은 다 옳습니다. 네, 저는 저희 아내의 말은 100% 신뢰합니다. 내비게이션도 그 여성의 목소리가 다 네, 옳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집 부리고 딴 길 가다가 꼭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성의 말은 다 옳습니다. 네. 저도요. 아니 근데 순회선교라는 말은 뭐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좀 이렇게 순회한다 해서 순회선교인가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순회 선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저의 사역을 이제 좀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되게 개인적인 사역인 거고요. 어쨌든 돌아다닌다고 해서 순회 선교사인 거고 저의 돌아다니는 목적은 어쨌든 사역자를 부를 수 없는 미자립 선교지 네. 그리고 작은 교회들 그리고 자비랑으로 다니는 것이 이제 저의 원칙이죠. 그것이 저의 부르심이기도 하고요. 예. 처음부터 그렇게 정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방향을? 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일본에 가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본에서 이제 일들을 시작을 했죠. 근데 막상 일본에서의 삶을 시작해 보니까 제가 할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워낙 탄탄하기도 하고 그 한 10년 가까운 같이 사역하는 기간 동안 자기들만의 이제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데 저를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선교대회에 찬양 인도자로 가게 하셨고 거기에서 또 북부에 있는 니아스 섬이라는 곳에 있는 신학교 연결을 해주기 시작하셨고 또 니아스에서 사역하다가 태국으로 가게 하셨고 태국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싱가포르를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호주, 거기에서 몽골, 거기에서 필리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결하면서 코로나 전까지 한 6년간을 거의 매달 쉴 새 없이 이 선교지를 다니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일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사실 외국을 한번 나가는 것도 되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나라에 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첫 시작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선교대회였는데요. 그 선교대회에서 태국 선교사님을 한번 뵌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저를 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몇 년 전에 있었던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운전 봉사를 하셨었거든요. 그때 태국 팀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어떤 한국 자매가 이제 통역으로 쫓아왔다가 이 자매가 크리스찬인 걸 알고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랑을 하시려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를 아냐. 그랬더니 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부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우리 아들이라고 이제 자랑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식사도 하고 전화번호 주고하면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친해졌는데 2015년에 발리에서 만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태국으로 초청을 하고 싶다. 그래서 태국에 갔더니 또 다른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아는 태국인 수련회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게 되고 그 수련회에서 싱가포르 선교사를 만나서 싱가포르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 싱가포르에 가게 되고 거기에서 또 호주에 계신 분을 만나가지고 호주를 와달라. 그래서 호주를 가게 되고 이런 식이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순회 선교라는 게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건데 그것도 자비량으로 가시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를 부를 수 없는 곳을 돕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너는 리더가 아니라 헬퍼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영어라서. 헬퍼라는 것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가사도우미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하고 보니 그 의미가 뭔지를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대접받는 곳을 보내시지 않고 항상 제가 섬겨야 되는 곳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도 염려가 되는 것이 이제 그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이제 목사님 가장이시기도 하고 네네. 두 자녀를 키우셔야 하니까 네네.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 이렇게 순회로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이제 아이들 뭐 교육 문제 아내분이 사실은 재정적인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일본 선교사로 삶을 결정하고 나서 한 2년간 교회 근처로 옮겨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일들을 그런 삶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파트였기 때문에 사례비가 많지 않았고 네. 아내가 이제 둘째를 키우면서 육아휴직을 쓰면서 이제 월급이 굉장히 줄었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에 대한 이제 훈련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던 것이죠. 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까지 이제 저희 딸의 유치원비 3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네. 그 주 내내 통장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다음 주에 이 30만 원 어떻게 하지? 라고 고민하다가 주님 앞에 또 원망을 했어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두실 거냐고, 언제까지 나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실 거냐고. 근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진호야, 너는 언제쯤이면 나를 완전히 믿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필요한 돈의 10배를 보여주련?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수요예배가 끝나고 나서 차를 탔는데 통장을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통장을 확인했더니 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살펴봤더니 저장료가 들어와 있어요. 저작권료가. 사실은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CCM 쪽은 저장료가 그렇게까지 들어오지 없어요. 않거든요. 네네. 보통 한 2, 30만 원 들어오는데 그날은 3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고 서로 놀라우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한 주간 우리가 굉장히 꿈도 많이 꾸고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 네. 여행을 갈 것인가. 네. 그동안 필요했던 걸 하나 살 것인가. 네네. 그러다가 주일이 돼가지고 저희가 11조를 내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10배를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10배를 보여준다고 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여기서부터 불길하다 또. 월요일이 됐는데 네. 저작권 옆에 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3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영을 하나 잘못 찍었다고 270만 원을 돌려달라고. 아니,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요? 저희 크리스찬 저작권 협회에서. 그럼 또 따로 있어요? 네네. 공을 잘못 눌렀다고? 그래서 27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욕을 하지 그러셨어요. 장난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미 주일에 11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마이너스. 270만 원 보내고 났더니 도로 통장이 빵원인 거예요. 근데 그 빵원인 통장을 보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슬픈 게 아니라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다고 어떻게 이렇게 제 마음건대 주셨던 음성대로 하시냐고.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하나님께 다시 10배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 호텔 경제학이네요. 왜요? 돈이 들면 돈다고 호텔 경제학 같네.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거 아무리 그래도 좀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숫자를 잘못 두고. 전 따지는 걸 잘 못해가지고요. 그래요? 네. 저 아는 친한 선배 형은 좀 무명 작곡가인데 갑자기 어느 달에 건강보험료가 10배가 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수입이 없는데 왜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뛰었지? 해서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한 거죠. 네. 따로 수익이 늦었네요. 뭐 어디서 협회에서 600만 원 들어온 게 확인이 돼서 저희 협회에 늘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한데 그거 좀 확인 좀 600만 원이 아니고 600원입니다. 네? 저작권 협회에서 600원 들어온 거거든요. 어머나 죄송합니다. 다시 조절이 됐대요. 600원이 들어왔는데 설마 600원이 들어왔겠나 생각해서 60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공이 하나 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수정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런 사고들이 있냐고요? 사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제 삶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런 일도 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그 다음 주까지 260만 원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 사실은 방법이 없었죠. 근데 어떤 집사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면서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5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21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친구 목사가 다니는 그 현지인 교회에 그 셀 리더가 제 얘기를 듣고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헌금을 보내는데 환율로 따져서 정확히 210 얼마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50만 원이 필요한데 또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이걸 얘기해도 되나? 어떤 그 쇼핑몰에서 예. 저희가 샀던 로봇 청소기가 있었어요. 누가 네. 돈을 대줘가지고. 네.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2년 만에. 예. 그래서 그 수리를 맡기려고 의뢰를 하고 그것을 보냈는데 예. 거기서 연락이 왔는데 그 수리가 안 되고 보증 기간이 남아서 예, 그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계속 시키고 계세요. 필요한 곳에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항상 채워주는 훈련들을 해주고 계시죠. 네. 그래도 그 아내분 입장에서나 목사님도 사실은 좀 어떤 교회에 좀 부임해서 좀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사실 그동안 그런 요청들은 계속 있었어요. 예. 우리 교회 와서 찬양 인도자나 네네. 아니면 전임을 해보시는 건 어떠냐.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이끌어온 인생들이 있었잖아요. 인생의 네. 스토리들이 있었잖아요. 스토리를 보니 나는 이 길을 걷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항상 그 교회들에게는 그것은 저의 비전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거절을 했었던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유. 그래서 주변 목사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 어느 교회 사역 갔는데 네. 그 목사님 걱정되셨는지 그렇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생활은 어떻게 하시냐.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건방지게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목사님, 우리 목사나 아니면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다고. 그 질문은 목사님 뭐가 돼요? 아니 매기는 거 아닌가요?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당연하시 어디 걱정해서 했더니 믿음으로 사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뭐 부족입니다. 네. 아니 애들이랑 와이프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거는 본인 결정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와이프랑 애들도 이 결정에 함께 해주고 함께 참여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일단 교육비 같은 것이 이제 그럼요. 만만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2017년부터 사실은 아내와의 그 합의를 통해서 네, 홈스쿨링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24시간 이제 아내와 붙어 있죠. 예, 엄청 싸울 사실은 텐데. 그렇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네, 저희는 홈스쿨링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이 이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겠다는 걸 첫 번째 결정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이들이 평생 사람들이 볼 때 하찮아 보이는 일을 업으로 삼다 하더라도 우리는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홈스쿨링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다른 가정에 비해서 교육비가 크게 들지 않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아내도 이 일에 대해서 기쁨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목사님이 또 힘드실 때도 개인적으로 좀 일도 하셨나 봐요. 아, 네. 저희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네. 저를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후원자들이 꽤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 후원만으로도 사실은 저희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거의 3분의 1로 그 후원이 줄기 시작하고, 그렇겠죠. 그리고 사역은 제로가 되고, 예. 그리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완전히 막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재정적인 문제들이 계속해서 겹쳐서 그죠. 쌓여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셨겠지만 이제 금방 끝날 거다라는 기대로 버티다가 그렇죠. 1년이 지나니까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뢰하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세상에서 일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다른 분이 또 저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원칙이 있어요. 네. 그날로 제가 일하기로 결정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제 친구가 먼저 하고 있던 대리운전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냥 쉴 수가 없으니까 그때부터 그 허가가 날 때까지 배달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와서 배달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그 대리기사 사무실에서 내일부터 하셔도 된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아, 근데 제가 그게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 그래서 화장실에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얘기했어요. 주님, 전 이 일이 너무 하기 싫다고. 그렇지. 그리고 화장실을 나가자마자 저희 아내를 붙잡고 또 울었어요. 아우, 여보, 난 진짜 이 일이 하기 싫다고. 근데 그 다음 월요일부터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제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제 입에서 사장님이란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예. 그리고 제가 길을 찾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제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한동안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발을 땅에 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네. 예언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두려워했지만 막상 해보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해주셨고 네, 네. 물론 뭐 애들 매일 추객을 만나는 일은 좀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셨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확인을 해주듯이 어떤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네. 일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카톨릭 교인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네. 이 부부를 태우고 가면서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이 두 부부가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창피한 마음에 네. 아, 유튜버다. 음악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자꾸 캐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나서 아,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 두 분이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어머, 목사님께서 우리 차를 그 운전해 주시는 게 너무 영광이라고. 그래서 네. 끝나고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술을 많이 두 사람의 드시고. 손을 잡고, 예, 술을 많이 드시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며칠 뒤에는 또 어떤 대기업 기숙사에 가는 한 청년을 태우게 됐어요. 예. 또 이 청년이 운전하고 왔는데 또 얘기를 나누다가 원래 뭐 하시던 분이냐고 또 캐묻는 거예요. 네. 아이, 목사라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은 정말 사역을 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다닌대요. 예. 근데 이분이 또 은혜를 받았다고 내리고 나서 여기서는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택시를 불러서 우리 집까지 타고 가라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 있다가 또 한 분을 태웠어요. 근데 이분을 태우고 가는데 너무 표정이 어두우셔가지고 이유를 여쭤봤어요. 네. 자기 아버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신데 너무 걱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될 거라고. 네. 또 이분이 캐물으세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인지. 아이, 목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유, 목사님 여기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 저는 교회 장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릴 때가 됐더니 자기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갑에서 자기 있는 돈을 다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난 요즘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3만 원 정도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 지 되게 오래됐다고 하면서 좀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면서 한참 얘기해 줬더니 또 뭐 하시는 분이냐고 해서 목사라고 한 적도 있었고요. 처음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 탁송회사 사장님하고 같이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약간 미세하게 돌 같은 게 튀기면서 네. 그 유리창 값을 제가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우울해하면서 다시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좀 미안한지 쫓아오시면서 이분이 저한테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교회를 다닌다. 사실은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찬양 사역자다 그랬더니 아, 무슨 찬양을 하셨냐. 그래서 이산지를 내겠어 작곡자다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장로인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분과 연결되어지고 이분이 나중에 저에게 또 꽤 큰 돈을 후원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던지 어두운 밤길에 취객과 함께 있던지 아니면 낮에 사실은 그때 운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한여름에 그 1톤 트럭을 모는데 에어컨이 고장난 경우였거든요. 아이고. 40도 가까이 된 그 날씨에
에어컨이 안 나오는 트럭을 몰고 대전에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너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길에서도 또 어두운 밤길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뭐 지금이야 다 지난 일이니까 이렇게 목사님 밝은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시지만 사실 우리가 다 같은 가장으로서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 또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고 딱 느꼈을 때 지나고 나니 해결이 됐지만 막상 오늘 당장 벽이라는 캄캄한 어둠 속에 딱 부딪혔다고 느꼈을 때 참 개인적으로 홍진호라는 나 개인 한 사람이 참 많이 또 슬퍼하고 좀 눈물을 흘렸을 때도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사실은 그 운전을 계속 하다가 보니까 제가 미숙한 것도 있고 또 소위 좀 운이 없었다고 할까요? 네.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제가 차값을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바퀴에 못이 박였다고 그래가지고 40만 원 물어주고 그럼 뭐가 남아? 모래가 튀겼다고 그래 또 한 30만 원 물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버는 돈도 없이 너무 큰 액수의 돈들이 막 나간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가 약간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어둠 속에서 그 공격들이 있기 시작하는 거죠. 예. 네가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냐. 그래서 결론은 항상 넌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음성이었어요.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패턴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 채널에다가 찬양한 영상을 올리고 나가서 일하고 들어 자고 뭐 이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밤새 그 음성에 시달리다가 잠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 찬양하고 이렇게 한 일주일을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째 됐는데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진호야 오늘은 네가 악보 없이 그냥 찬양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들고 악보에 없는 새로운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가사를 주시는데 이런 내용의 가사를 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라는 가사였어요. 그 찬양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웠고 또 그 찬양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예배한 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매일마다 예배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 이후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아유, 참. 말씀하신 그 찬양 들어보고 싶은데 네. 네, 들려주시면. 예. 네. 제목이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주 너의 하나님이 청해 듣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널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내 삶 속에 변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단다. 그가 이루시리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 그가 이루시리 너의 삶에 가지신 계획을 너는 가만히 있어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그의 행하심을 보라.
이루시리라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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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시리라. 아멘. 듣고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지금 앞에 상황을 그렇죠. 듣고 이 찬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그렇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네. 내가 큰 돈을 벌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서 이걸 주님이 이루셨다 하면 하는데 아니 돌빵 내어서 돈 달라 그러고 타이어에 못 박혔다 그러고 이런 걸로 나 당장 애기 그 유치원비가 30이 없는데 이 찬양을 나 이루시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눈물이 맺혔어요. 네, 아니 얼마나 간절했는데 그럼요. 나는 이 고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냥 저의 삶 자체가 앞에 서는 자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돕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이 저의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일본에 가서는 그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네. 제가 일본에 가서 몇 주를 살면서 저희 친구 목사님이 주신 그 다다미 방에 살 때였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네. 3주 동안 주일 사역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주 이제 돌아갈 날을 며칠을 앞두고 나서 길에서 땅밟기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며칠 동안 먹을 음식들을 이제 좀 싸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밤새 제가 너무 우울한 마음에 3일치의 식량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조그만 다다미 방에 햇빛이 들어오는데 날이 새버리는데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내 후배들은 날고 길고 있고 사역도 정말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만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울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호야, 너에게 어떤 업적이 없어도 네가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그것이 너의 큰 상급이라고 생각하고 있단다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은 다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니아스라는 섬, 인도네시아 니아스라는 섬에 갔을 때 신학생들을 만났는데 저는 몇 번 거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때 은혜를 받고 더 훈련을 받았던 신학생들이 나중에 전도여행 팀을 구성해서 그 북부에 강한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신학생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나중에 제가 사실은 몇 년 동안 태국에서 한 그 200명이 모이는 수련회, 그 현지인 200명이 모인 수련회에서 찬양을 도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직접 찬양 인도를 하기보다는 거기 찬양팀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엔지니어링을 같이 좀 도와주고 그래서 찬양팀이 예배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이게 몇 년 동안을 내 돈 주고 이곳에 와가지고 뭐 하는 것일까, 진짜 찬양 한 곡 못하면서 내 노래 한 곡 못하면서 이곳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집회를 준비하면 사람들이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그날 아침이 안 땡겨가지고 혼자 앉아 있다가 혼자 예배를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타를 메고 앞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제가 은혜 속에서 눈을 감고 찬양을 하다가 눈을 떴더니 현지인들과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고 앉아서 같이 찬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다가 결국은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끊김없이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그냥 같이 찬양하면서 그 집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울고 같이 손을 들고 제가 특별한 멘트를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1시간 이상을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찬양 중에 귀신이 나갔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일어나지 못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갑자기 내 다리가 나왔다면서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셨던 음성이 진호야 너는 문을 여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열매를 거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문을 열어주면 그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후회가 있을 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근데 저는 그 사역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그 사역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있을 때가 제가 가장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목사님도 경험하셨지만 사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인생 살면서 제일 큰 두 가지가 건강과 재정적인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다잖아요. 네. 그 어려움 앞에서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답답한 마음에 이상한 곳에 찾아가서 내 미래를 맞춰달라고 하고 뭐 그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공포 아니겠어요? 목사님 어떤 얘기를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마음만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어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채우신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비전 중에 하나가 진호야 너의 삶을 통해서 많은 너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결정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실제로 그 약속이 실제로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또 방송을 들으신 분들에 비해서 뭐 뛰어난 게 없어요. 그리고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직 지금도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냥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에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그 좀 안정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하면 혹시 어떠세요? 뭐 그런 제안이 온다면? 지금 그럴 마음이 없고요. 지금은?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또 이렇게 확 얘기하지 말자고요. 그렇죠. 뭐.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너무 세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런 게 또 나중에 남아서 혹시 모르잖아요. 다. 정치인들 보니까 몇 년 전에 했던 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일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은 지금은 아직은 그런 마음이 없으시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현재 이제 국내에 머무시면서 이제 어떤 사역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계속해서 국내에서는 작은 교회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는 평택에 있는 작은 카페 교회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수원에 또 저와 같이 부목사를 하시던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번갈아 가면서 제가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돕고 있고, 그리고 2022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곳 근처에 평택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계속해서 좀 예배를 해라라는 마음을 주셔서 혼자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계속해서 예배한 일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거기 교목실하고 연결이 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거기 직원 기도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올해부터는 말씀도 전하게 됐고요. 2학기부터는 학생 채플에서 좀 찬양 인도를 좀 부탁받아서 그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제가 가야 할 곳들에 가서 자비랑으로 돕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세요? 유튜브는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우물 파는 자라는 제목으로 짧게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작은 게 뭐가 상관이 있나요? 뭐 우리가 사실 유튜브 하면 뭐 많은 수익을 올리는 그런
구독자가 많은 또 유튜브도 있지만 그냥 한 사람이 보든 10사람이 보든 네. 또 나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과의 소통의 창으로 또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그냥 개인 소장으로 네.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어릴 때 영상을 따로 어디 저장할 곳을 따로 둔다는 것이 좀 힘드니까 그냥 유튜브에 두고 이 아이들이 커서 볼 수 있게끔 몇 명이 보든 상관없이 네네.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네네네. 그 채널도 좀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도 들을 수 있는 곳인가요? 거의 이제 제가 찬양하는 모습들 네. 이제 찍어서 올리고 노방 찬양하는 것들, 거리 찬양하는 것들 좀 찍어서 올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사역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예일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 베드로후서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아까 그 교회에 가서 원망을 하러 갔던 교회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셨잖아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우리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 가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늘 것을 소망했을 때 땅의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또 목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고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목사님처럼 굳건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균 형제? 아니 오늘 목사님의 삶은 정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라는 걸 계속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찬양들을 많은 고백들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조금만 더 크게 달라고 하셨어요. 아, 정말 너무 딱 맞춰서 정직하게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해? 액수를 아시는데 어떻게 해? 아 근데 이제 마음이 조금만 더 들어가서 정말 이 고백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좀 더 아이들과 더 많은 것들을 좀 더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좀 누리시기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범규 형제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의 교육비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세요 하면 100만 원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100만 원을 주지 않아도 그것을 사용해서 해야 될 그 목적을 달성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돈을 뚝 내려다 주는 건 사실령이고 네네,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굳이 그 돈을 쓰지 않아도 네가 그 돈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지에 나는 너를 데려다 놓고 그게 없었어도 이루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목사님이 오늘 여러 곳에 순회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나라를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저는 목사님이 진정한 순회 사역은 대리기사를 했을 때가 진정한 순회 사역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학대를 졸업한 후에 의무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사회생활을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현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술 취해 울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지 현대인들의 기도의 갈급함은 무엇인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은 장로님 또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있는 분의 모습 또 재정적인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대리기사를 하면서 그들의 실생활과 그들의 실질적인 어떻게 보면 술 취해야 솔직한 얘기 나오듯이 속에 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정말 그와 나와의 단둘이 오붓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찬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하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찬양의 가사가 되고 멜로디가 되어서 저도 이별해야 이별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별을 해봐야 이별 노래가 나오지 이별을 상상으로만 한 이별 노래가 무슨 슬픔이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했고 또 혹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직접 들으시고 찬양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집에 가서 그런 음악을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곳에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실생활 순회 선교를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목사님이 그때 경험하셨던 이야기들을 더 많은 찬송과 또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시기를 저희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